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은 2절입니다. 제가 나머지는 결론까지 다 읽어드렸는데 2절 한 절만 읽으면 말씀에 주장한. 자, 2절 다 같이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예로부터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굳이 포도나무로 많이 비견하셨어요. 예화를 드실 때도 항상 성도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포도나무는 참 가치 있고 귀한 나무예요. 포도나무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포도나무 좋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야, 네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게 뭐냐? 포도나무의 경쟁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가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또 숲속의 여러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잘 유념해서 읽지 않으면 이런 말씀 다 그냥 지나칠 텐데 오늘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이 저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 질문으로 들려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들, 숲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숲속의 여러 나무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신자,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존귀하고 가치 있죠. 하지만 그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포도나무로는 아무것도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이런 포도나무는요, 원줄기도 되게 가늘고 또 가지들도 더 가늘어서 휘어지고 이렇게 넝쿨처럼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로는 뭘 만들 수도, 또 약해 빠져가지고 휘어지길 잘해서 어떤 걸 걸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어요. 그냥 겨우 땔감 정도로? 근데 땔감으로 포도나무를 쓰진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포도나무는 경쟁력이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열매가 핵심이야.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치 있게 시장에서 값을 주고, 종묘사에서 값을 주고 사는 이유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로 뭘 제조하거나 뭘 그릇을 만들거나 어떤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땔감 살려고 포도나무 사겠어요? 아니죠. 딱 하나, 포도나무의 경쟁력은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버려져야 마땅한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이 예수께서가 선포되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과정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채 그 은혜를 버린 채로 오늘도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버려져 불태워진, 지금 심판중에 있는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봐봐라, 네가 잘난 줄 알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오늘도 네가 경쟁력 있고 네 자체가 가치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에게 열매가 있었으니 가치 있고, 너에게 열매가 있었으니 오늘도 네가 소망이 있었던 거지.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그때부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땔감이라는 거죠. 그죠? 자, 포도나무 이야기 들리니 그죠? 우리 바로 생각나는 신약의 성경 구절 또 있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스톱. 자, 보세요. 그리고 5절로 뛰어넘읍시다.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지느니라. 아멘. 그죠? 자, 1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성도들 향한 원하심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몰려다니는 무리 되지 말고 제자 돼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설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즉 교회에 다닌다고 이 자리에 당신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어요. 이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하나는 제자인데 하나는 무리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의 명확한 설명을 오늘도 하고 계신데,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예요. 열매를 맺으면, 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오늘도 열매를 맺어드리는 가지가,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그 반대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나는 포도나무인데 왜 그래요? 난 포도나무 가지인데 왜 그래요가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진 땔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불에 던져져 살라지게 돼. 자, 에스겔서 15장과 요한복음 15장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오늘 15장은 이미 결론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경쟁력, 즉 열매를 맺지 못,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니 네가 이렇게 불에 살라져 버리듯 아무 매갈이 없이 쓸모없이 버려진 나둥구리는 이런 그런 천한 백성이 됐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니 세상이 벌벌벌 떨었고요,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요, 그들은 부흥의 위를 누렸어요. 존귀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존귀함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존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했다가 갑자기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제가 그때 지난주에 너무나도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나 같은 거 뭔데 그 특급 호텔에서 맨날 자고 그저 그 호텔 사우나 하고 맨날, 지난주에 VIP 대접을 그 연합회에서 오셔서 굉장히 귀한 강사님이니까 그 호텔에서 VIP 대접을 해서 사우나 티켓을 마음껏 주더라고요. 저는 돈 내는 건 10원도 안 쓰거든요. 호텔에서 그 교회에 부담을 짓는 건 10원 하나, 음료수 한 병 안 먹어요. 물 한 병도 돈 내는 건 안 먹어. 지금까지 900개 교회를 가서 한 번도 내가 10원 한 장 교회가 돈 내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우나 쿠폰 이만큼 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막 계속 갔어. 그냥 잠옷 입고 가고. 근데 어쩌다 내가 그 호텔 뷔페가 그때 또 지금 키 리졸브 훈련 때문에 그런지 US 아미들이 거기 꽉 그냥 호텔에 그 있어가지고, 그때 아침 호텔 조식이 너무 좋은 거야.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귀함을 누리는가? 문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당연하게 얘기하지 말라. 우리 사역자들한테 꼭 가르쳐줘야겠고, 내가 맨날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특급 호텔에서 자지? 한 1년쯤 하면요 그걸 잊어버리거든. 내가 왜 조식을 먹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좋은 것을 대접하지? 질리도록? 이거를 한 1년쯤 하면 잊어버리는 거야.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내가 문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이것은 문 목사님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한 경고다. 죄종에 대한 경고다. 그죠? 내가 부교육자들 교육할 때 그랬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 대접밖에 못 받아. 니들 그 수준 그 실력으로 어느 회사 한번 들어가 봐라. 이런 환대, 이런 대접, 이런 존중 받을 수 있나? 나이가 어려도 존대해주죠. 환대해주죠. 대접해주죠. 일이 고되다고 앉아도 회사 한번 들어가 볼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지금 엄청난 무시 속에서 커피 타고 있고 자존심이 뭉그러질 때까지 비참한 지경까지 밑바닥에 내려가도 일을 악물고 참아야 될 샐러리맨의 비애들이 명섭에 있어 안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니다는 거. 목사가 당연하게 이걸 누리면 안 된다. 우리 병 목사한테서 우리 지난주 우리 묵상에 더 겸손해집시다. 우리가 왜 이런 존귀한 위를 누리는지 잊지 맙시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당신이 원래 존귀한 사람이요, 그 잊지 맙시다. 이제 제가 누린 은혜 나눌게요. 여러분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가지가 뭐 대단했어요?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성공의 열매가 열리고 축복의 열매가 열리고, 그죠? 평안함과 윤택한 길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죠. 그랬더니 내가 잘난 줄 알았죠. 마치 에스겔서 15장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제 배도하고 떠나가며 교만이 치닫자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그들은 버려져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땔감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불타버린 에스겔서 15장에 땔감이 되어버린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삶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히고 상처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소망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리셋해서 이제 시작하자. 우리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열매를 구하신다. 열매를 내어드리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져 땔감으로밖에 쓸모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린 다시 한번 도전해야 돼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서의 그 위를 누리시는 멋진 변화의 이 역사적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으로만 제가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멋진 예화들 내가 다 뺐어요. 성경으로만 말씀 전합니다. 오늘 다 성경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자,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찾아서 읽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또 읽어. 3장 해놔요. 예.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똑같은 맥락이죠. 에스겔서 1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오늘도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 결과는 명확한 거예요. 뭐예요? 불에 던져져 버려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살라버리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에요. 오늘도 뿌리에 도끼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찍어서 버리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릴지어다. 근데 그 좋은 열매가 뭐냐? 바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 누구냐면 7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에 아주 능숙한 자들.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앙의 연조 때문에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들,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근데 그 종교의 능숙함이 이제 습관화되어 버려서 은혜의 절실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그 진노만 피해가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진노에 피할 길을 말씀 속에서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회개를 이끌 말씀을 여러분 요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내 평안함을 깨는 환경과 조건들을 피해갈 길만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분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범죄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그죠? 내가 지난 광주에서 한 사람 만났어요. 자기는 선하대. 자기는 의롭대. 자기는
정말로 악한 건 너무 싫고 선한 것만 좋아하고 정말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란 이 말이 듣기 싫대. 내가 한 설교가 싫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좋다. 그럼 당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당신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거나 당신이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부정하는. 뭔지 알아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본성이 더럽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런 우리들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딪혀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충돌해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깨어져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자,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듣겠죠. 이번에도 한 교회에서 100개를 사가더라고요. 100개를, CD를. 전도용으로 쓰겠다고. 한 개인이, 한 안수집사. 여러분, 우리 교인들보다 내 CD 발매 소식 들으면 다른 교인들이 더 먼저 연락이 와요. 자,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해요. 자,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자, 그 은혜는 뭘로 연결돼야 되냐면, 그 은혜는 뭐냐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찔러 쪼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당신 이 설교를,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변화됨이 있습니까? 자,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속에서 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난 예배를 하나로 더 드리고 뭐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당신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변화되죠? 변화되고 있죠? 당시 변화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당신은 지금 뿌리 밑에 놓여진 도끼, 그것을 두려워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설교 그대로, 뭐 내가 하나라도, 한 자라도 더 보태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존귀함을 얻죠? 사람들이 나한테 집사님이라고 불러, 안수집사라고 불러줘요? 내가 대단해서 포도나무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은 이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와 정체성이에요. 그 존귀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맺어진 열매예요.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것은 땔감이에요. 오늘도 그 열매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 부딪혀서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그 변화가 명섭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준수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일어나고 있지만 나영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환경과 처지를 바꿔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내가 바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무너진 그 뭔가 나를 찔러 쪼갠 그 멋진 말씀의 변화의 핵심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회개는 나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자백이 회개가 아니라 변화가, 삶의 변화의 열매가 바로,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들아, 네 가치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아니? 가지가 여러분,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너에게서 나온 열매가 귀한 거지. 그 열매로 와인도 만들고 포도씨유도 만들고, 그죠? 콘약도 만들고 미용용품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안성 목사야, 너 목사라고 만족하지 마라. 아무개 안수집사야, 다 안수집사 됐다고 만족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더 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거지 네 직분이 상승한 게 아니란다. 안성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변화의 열매를 내어놓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래요. 지금 속으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몇 대째 신앙인이라고, 나는 집사라고 안수집사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은혜와 구원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존귀한 황금도 버려질 땔감이 되고 포도나무도 버려질 땔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회개에 합당한 변화 열매를 내어놓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열매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이제 넉 장만 뒤로 넘겨서, 자, 이거 말씀의 흐름을 잘 잡으세요. 에스겔서 15장에 포도나무의 경쟁력,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나무들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똑같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쓸모없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3장에 이제 그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은 또 땔감으로 버려질 것인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놔라. 바리새기 사두개인들처럼 오늘도 능숙한 종교 의식으로 속이지 말라고,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19절로 볼까요? 19절. 자, 똑같은 결론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에스겔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똑같은 맥락, 똑같은 결론.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도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게 된다. 20절.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그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예요. 열매를 보아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자가 원래 포도나무요, 내가 원래 나는 원래 대대로부터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죠? 오늘 고구마가 열려서 그럼 고구마예요. 대추가 열렸어요. 그럼 그 무슨 나무예요? 대추나무예요. 맞아요. 감이 열렸어요. 그럼 그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열매로 그 이름을 부르지, 그죠? 다른 걸로 그 이름을, 정체성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16절, 17절, 18절 똑같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없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그죠? 자꾸 내 삶 속에 나쁜 열매 맺히죠. 불순종의 열매, 충돌하는 열매, 갈등의 열매, 분열의 열매, 시기와 질투의 열매, 불충과 불순종의 열매. 그럼 당신이 나쁜 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환경을 얘기하지 말고 자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나쁜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 내 안에 기회만 노리고 있어. 내 안에 악함은 있잖아. 내가 좀 선해지고 의로워진 걸 꼴 보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기회를 노려서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도록 자꾸 기회만 노리고 있어. 건덕지만 찾고 있다고. 건수만. 그래서 그때마다 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자꾸 만들고 갈등과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건 내가 아직도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면서 그 열매의 정체를 말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갈. 자, 불에 던져지는 버리운 자들과 반대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반대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의 정체는 뭐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뜻대로 행한 자가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때와 상황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는 무조건 내놔야 돼요. 내 처지가 아무리 바쁜 시험 기간이든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억울하죠?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1장 19절 20절. 인간적 얘기 섞이면 또 지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또 성경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 20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지.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무화과 아직 무화과 열매 철이 아니래. 근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세요. 근데 없어. 가지만 나무만 무성해. 우리 잎사귀만. 신앙의 연초 잎사귀만 무성해. 말만 무성해.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자기 얘기니까 뭐 아는 사람 그 사람 알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대. 그래서 시대에 높고 존귀한 자가 되겠대.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 11조 드리냐? 11조도 아직 안 드리는. 그러면 안 되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11조도 안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안 그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내 때가 있든 아니든 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오늘도 그렇지 아니할 때 잎사귀만 말만 무성하고 그죠? 주장만 무성하고 비판만 무성하고 신앙의 연조만 무성해 잎사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저주받아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전락해버리더라. 오늘 여러분 자, 그 21장 뒤로 또 이어가면 자 28절 이제 이 이야기 제자들이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기 무슨 권세로 저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지 뭐. 자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 무화과 나무 마른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말씀을. 야, 옛날에 이제 두 아들이 있어.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야,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 예, 아버지. 아멘. 이거 아멘. 아멘. 아멘 했어. 근데 실제로는 안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녀야. 이거 나중에 둘째 아들은 너 아버지 아버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어요. 좀 싸가지가 없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나쁜 놈 같아. 그래서 회개했어.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나가서 일을 했어.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요? 회개 열매와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 들어라. 니들이 첫째 아들이다. 니들은 종교의 능숙함과 성경 지식의 풍부함은 있고 행위에 아주 그냥 익숙함은 있어. 그 종교 외식과 종교 의식에 능숙해. 교회 돌아가는 것도 웬만큼 다 알고.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로만 입으로만 아멘만 하지 전혀 순종과 회개 열매가 없구나. 근데 니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창녀와 세리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그 죄인들의 상징이었어요. 그게 세리와 창기는 그냥 이건 죄인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 그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광주에서 만난 그 양반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 나한테 막 내한테 나는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사람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우리 아니 약하다고 그러니까 난 당신 얘기를 인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또 시작. 어떤 놈인지 알게 뻔해. 다른 사람 다 장로들 다 막 엎드려 막 엉엉 울면서 막 은혜 받았다 뭐라 우리 목사님한테는 너무 서운하시겠죠. 이런 설교를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듣고 싶다고 내년에도 와달라고 내후년에도 또 와달라고 이런데
그 양반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떠나가서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너희들은 네 의로움만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결국은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 가능성이 많죠. 제일 좋은 건 첫째 아들 돼서 예 아버지 그럼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잘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그래도 회개하고 오늘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순종이 있길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회개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멋진 열매를 내어놓아 정말 내 과거의 삶은 세리요 창기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멋진 축복의 종들로 변화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대 이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들은 어떤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자 이런 말씀 되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행함이 있길 바라고 실천이 있길 바라고 순종의 열매들이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또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 이어서 자, 우리 32절 다시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 목사님을 보냈는데 사도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우쳐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겠다면 33절 자,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한 부자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거둘 때가 되니 그 소작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한 여러분 순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말씀이 종들을.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놓으라 하십니다. 주인이. 그랬더니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심하게 또 그렇게 버렸어요. 얘들이 실수해서 잘못 알아서 그랬을 거야. 내 아들 보내면 달라지겠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농부가 다시 그 부자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뻔하죠. 그놈도 싹 접어 진멸하고 다시 그 포도는 열매 바칠 만한 다른 자들에게 주겠죠. 그래 바로 그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도 강의.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는 또 말씀 듣고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방송 듣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말씀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머리 숫자 늘어나는 부흥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말씀에 충돌하고 오신 분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그게 한두 번 반복되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지금 당신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교회가 온양순복음교회로만 바뀌고 그 이름이 안호서 목사로만 바뀔 거지 똑같이 돌아요.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이 깨어지지 않는 한, 오늘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변화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욕은 딱 그거 분명해요. 한번 종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습관이 돼요. 한 명 때리다 보면 돌로 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것도 쉬워져요. 많은 숫자도 쉬워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오늘도 다른 데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꼭 그래요.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교회가 불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가요? 내가 알기도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그럼 교회가 다 썩은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만 다닐 거예요? 전 여러분 가셔도 오셔도 좋은데 여기서 정말 이번엔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정말 증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열매로, 변화 열매로 정말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와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즉 무슨 일? 우리 건축하시는 건축사는 잘 알겠지만 쓸모없어서 조각난 거 저기 뭐 조각난 이런 판넬이나 이런 거 버렸더니 그게 오히려 교회 딱 주춧돌 있죠. 머릿돌이 된 거예요. 요즘에 자꾸 교회 가면 그게 이렇게 마음이 오대. 왜 그 큰 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다 이렇게 써나 그게 이렇게 꼭 하고 싶대. 그러니까 한 2, 300만 한다는데 어디 돌 하나 큰 거 없나? 어디 주스러 갈 데 없나? 이런 그 머릿돌, 멋진 머릿돌, 문패처럼 그 버려졌던 그 조각들이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볼 때 되게 무시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오히려 목사보다 나을 수도 있고 존귀한 자일 수도 있고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자들 수도 있어요. 내 명칭과 호칭만 자랑하지 말고 목사는 목사답게 회개 합당한 열매와 순종의 열매들 계속 내어놓을 거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왜 존귀함을 받는지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아멘 아무도 안 해요? 마음대로 해 알아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열매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열매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좀 열매 좀 내놔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나무였음을 좋은 열매로 증명해 보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내 삶의 끝이 무엇인지 보세요. 사역의 끝이 관계의 결과 끝이 꼭 안 좋고 냄새나고 쪼다갖고 등신 같고 분열되고 갈증하고 자꾸 그러죠. 그럼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셔서 부흥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권의 열매, 성숙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은 좋은 기도의 열매들 내어놓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끝낼게요. 근데 하나만 더. 그럼 자,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어야 가치 있다. 어떤 열매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 더 나가서 그럼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 것인가? 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맺을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스톱. 자, 2절에 열매 맺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시작.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아무리 튼실하고 열매 맺기 직전이었어도 가지에서 딱 떨어지면 1mm라도 떨어지면 그건 끝난 거예요.
말라버리고 버려져요. 오늘도 나무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야 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기도, 예배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몸부림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내 정말 이 몸부림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어제 새벽 기도에서 얘기했죠. 그 기도가 없으면 안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웃고 막 이런 행위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간직하러 몸부림치는 몸부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고 싶어 하신 거고, 세 번째, 내가 지금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확신, 전적인 신뢰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감사, 기도, 웃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 그걸 유지하려는 노력,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 이 확신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떠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뭐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가지치기 해주신대. 가지치기. 그죠?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를 했죠. 가지치기.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가지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거기서 열매가 더 잘 맺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밌는 건, 자, 오늘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부익부 빈익빈이요. 은혜 열매가 없으면 자꾸 오히려 더 버려요. 제거해. 그래서 자꾸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은혜 없는 사람들은 그거 증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은혜로 이끌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 속에 지금 가지치기 당하고 제거당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현장에서 원뿌리 가운데 버려지고 있음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가지를 가지치게 해주세요. 가지에 너무 많은 장가지들이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치게 해주듯이 우리도 너무 많은 내 지식, 경험, 자아가 날뛰면, 내 고집이 날뛰면, 내 인간관계가 날뛰면, 감정이 날뛰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하고 버려져요. 여러분, 그 가지치기가 돼야 돼. 가시나무새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이게 원래 찬송가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자기의 그 처질했던 세상의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갔던 자기의 죄를 자살 직전에 회개하고 만든 찬송가예요. 이게 대중가요로 알려졌지만 우리 안에도 이 찬송가가 불러 외쳐져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관계, 그 더러운 교만 덩어리 자아가 너무 덩굴처럼 뭉쳐있으니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열매를 주시 못하는 건 아닌가. 오늘도 여러분 가지치기.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주님께 붙어있는 예배와 기도의 목숨 건 몸부림이 있는가. 또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 그 정리와 가지치기의 작업이 있는가. 여러분, 경제학자 리카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 우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우리 다른 걸로 우리 돋보이고 나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절대 우위,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자모회에서 학부형 모임에서 예배 드립니까? 저 구청 문화센터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들이 구제는 할 수 있어요. 선행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우리 절대 위에 있는 하나님 놓치면 우리 끝이야.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난 기도는 안 하는데 나는 의로움 지켜, 신실함 지켜. 이건 거짓부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만큼은 난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이건 100%예요. 거짓부랭이에요. 상황과 처지 어땠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 육신은 네가 마음은 너희지만 육신은 너희다. 하지만 결과로 기도 못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 더럽고 헛된 것들 좀 가지치게 하십시오. 너무 많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내 안에 그냥 자아가 많으니까. 오늘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우리 절대 우위는 뭐예요? 다른 게 없는 절대 우위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걸로만 살아남고 붕했으니까.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 가지치기가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가지치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많은 거 쓸데없는 딱 장가지 척버리고 주님께 집중합시다. 오늘 3부 예배도 제가 인도합니다. 오늘 축제 예배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리고 오늘 막 멋진 예배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시간 될 것입니다. 오늘 평소엔 3부 예배 안 드렸던 분들도 오늘 함께 밥 먹고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산 떡 좀 드시고 보통 떡이에요. 회장떡이에요. 회장떡.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회장 아버지 내가 집회 가면 이제 목사님들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 회장 아버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3부 예배 꼭 나오셔서 우리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립시다. 거기에 또 한 번 이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지만 이제 소망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의 경쟁력은 열매입니다. 오늘도 그럼 열매 맺으면 나는 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려 버려진 구약의 에스겔의 정말 불쌍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매 맺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존귀하게 여기셔서 더 많은 열매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만족하고 삐죽거리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오늘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고 그 은혜와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 겸손하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하시며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나와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알았고 하나님 떠나가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알았고 열매 맺게 하여 몸부림치며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가슴 뛰기 시작한 소망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